우리 간찬송 랩런트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생각해 봤어요. 천방지축 철모리고 뛰어다니던 걸 생각하고 참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이 진짜 참 이게 상상 초월이구나. 우리 찬송 랩런트가 분명히 저 기도를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들으면서 그냥 저 기도대로 되면 세계복음만은 끝나는 거다. 맞죠? 이런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이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메신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정말 생방송도 중요하고 녹화를 잘 해놔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메시지가 하도 중요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2부에 창세기 반은 안 하기로 하고, 중고등 학생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랩런트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다. 굉장히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글을 쓸 때는 나쁜 점은 안 써요. 그죠? 자서전 보면 전부 나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지 잘났다 그러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유명인의 자서전은 유명인이 쓴 거 아니에요. 쓰는 작가가 따로 있어요. 쓰는 작가가 옆에서 그 주인공이 자기 인생 스토리 대충 얘기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글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삼자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시편 78편 70절 72절은 아삽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분은 다윗을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하는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70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또 한 사람이 다윗을 평가했어요. 누가 다윗을 평가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윗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물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다윗을 어떻게 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21절을 좀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 21절 22절 같이 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리고서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두 사람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옛말에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좀 이게 좀 우리 랩런트들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오늘 생각 싹 바꾸고 가야 돼요. 또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초등부 또 앞으로 중고등부가 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애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특히나 현직 교사분들 오늘 메시지를 많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을 뭐라 하자고냐? 마지막 기회. 무슨 마지막 기회냐? 이거 지금요 왜 중고등학생들이 다 무너졌는 줄 알아요? 왜 중고등학생을 문외인간이라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인생 전체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는 멋모르고 부모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되면 부모의 통제를 슬슬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에 중고등학생. 학교에서도 똑같이 해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교사 정도면 아이들이 통제가 돼요. 중고등학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학생들 중학교에 3분의 1은 잠을 잔대요. 수업 안 듣고. 그 수업 듣는 애들은 요 앞에 3분의 1이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듣는 놈은 10%예요. 내가 직접 교사한테 들었다니까요. 그 애들을 놓고 교사는 가르친대요. 뒤에선 자든지 말든지. 네? 포기했어요. 사단이 정말 똑똑합니다. 그걸 안 놓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고등부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마지막 기회냐? 이 그릇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만 준비하면 차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너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포기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바퀴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철도에 기차가 달리려면요 레일이 평행선을 이루어야지 한쪽이 찌그러지면 절대 못 달립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성공할 수 있겠죠.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부 1등 했다? 사단의 역사 절대 못 이겨요. 그게 문제예요.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겨내는 거예요. 예? 실력은요 드러납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쏘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물으면 난 당연히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1등 해봤자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 그 1등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뭘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과 지성, 세상과 통하는 지성, 요거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아슬아슬하게 밥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이 진짜 랩런트들 생각 좀 바꿔줘야 되겠다. 혹시 와서 지금도 자고 있는 친구 있으면 자라고 놔두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네, 오죽하면 와서 자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주무세요. 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죠? 제가 불신자라고 그러려다가 아니에요. 랩런트들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 달란트 미발견. 뭘 해야 될지 몰라. 맞죠? 네?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진실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있어요. 방향 상실이요. 사람이요 방향이 없으면요 막 살아요. 예? 방향 상실하니까 이것도 없어요. 삶의 이유도 없어. 그냥 개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놀면 좋은 줄 알아. 편안하면 좋은 줄 알아. 애들이. 여러분 게임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간섭을 안 하잖아요. 게임은. 공부는 간섭을 하잖아요. 게임은 재밌잖아요. 공부는 재미없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가요. 지 편한 쪽으로 가요. 죽도록 알바합니다. 하룻밤에 다 씁니다. 그럼 바보짓 같은 짓을 해요. 예? 이제는 아주 돈 벌기 쉬운 방법 택합니다. 몸도 팝니다.
마을 안에서 그렇죠. 사물함에 옷 바꿔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학교 와서 교복 입고 와서 사복 입고 가서 몸 팔고 다시 들어와서 교복 입고.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반에 물어보면 은밀하게 그 짓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상하게 돈 잘 쓰는 아이, 이상하게 옷 잘 사 입는 아이, 이상하게 신발이 자주 바뀌는 아이. 잘 보세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뻔해요.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한 전도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왜? 그랬다. 그 돈 벌겠다고 아이가 몸팔 어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한테 들켰어, 이 전도사한테. 그 전도사는 우는 거예요. 물어봤대. 왜 돈이 필요하랬대. 놀려고. 이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삶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시집은 잘 가려고 그러겠죠. 몸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빠져있는 랩런트들의 심각한 문제, 무기력.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 표현으로 하면 귀차니즘. 귀찮아다. 다 귀찮아. 먹고 마시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는 거 외에는 다 귀찮아. 오늘도 내가 한 학생 우리 랩런트 헌신 예배다 와라 그랬더니 귀찮대. 참, 예배가 귀찮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랩런트들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생각 바꾸고 가야 돼. 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 이 모습 그대로 2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생길 리가 없어. 능력이 생길 리가 없어. 무능력 100%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힘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따라와요. 사단은요, 똑똑합니다. 타락시킵니다. 쉬운 삶을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 강도가 세진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돼. 맞죠? 집착이에요. 이래가지고 좋은 중독을 시키면 괜찮은데 완전히 멸망하는 중독을 시킵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중독은 뭐예요? 못 빠져나가요. 의지마저 상실한 거예요. 예? 집착은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중독은 의지로 해결 불가능해요. 사단이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딱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는 게 정신병입니다. 이래면 끝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의 10번째 목표, 멸망시키는 거예요. 신분은 못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못 바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쪽팔리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빨리 뭘 이해시켜야 되냐면 요 시기가 사단이 딱 눈치를 챘어요. 언제 무너뜨리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했더니 제2의 반항기인 중고등부 때더라 이 말이에요. 태영아부 때 부모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유아유치 때 부모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부모의 강압이 통해. 초등부 조금 통해. 중고등부 절대 안 통합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냐? 중고등부 아이들 3중생활 능란한 거짓말. 그지? 솔직히 얘기하자고. 능란한 능숙한 거짓말. 네? 3중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딱 네? 정말 몸 팔고 오면서도 아주 요조숙녀처럼 신선하게. 강원도는 조금 나요. 서울은 심각합니다. 심지어 그 정신 가지고 대학 갔어요. 이화여대 갔어. 내가 아는 한 학생 등록비 벌겠다고 몸 팔아요. 참. 나는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나올 가치가 있나?
몸 팔아서 등록금 낸다니까요. 네? 여러분 남의 일 같이 보이죠? 상지대 앞에 가서 하숙집 치는 사람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70~80% 동거.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제1장로교회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자취하는 애 70~80% 동거. 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솔직해야 돼.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초등 헌신 예배,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 음란 영상 보고 있어요. 이제는 초등부도 아니에요. 네? 음란 영상을 보면 하나가 생겨요. 해보고 싶은 충동,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마지막 기회예요. 네? 일단은 사단이 뭐부터 시켰느냐? 공부를 굉장히 지옥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부 제도를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만들어 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공부를 하면 진저리를 칩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벌써 쏘은 거예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 인생 과정 가운데 이제 여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3분의 1도 못 왔어. 3분의 1이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부터 망하고 있어. 이런 문제 가지고. 그지? 응? 왜 렘넌트들이 1대1로 만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느냐? 속이는 게 있으니까. 속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제자와는 반드시 1대1로 해야 돼. 2명만 있어도 얘네 진실을 말 안 해. 진심을 말 안 해요. 왜? 옆 사람 의식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왜? 내가 이 말하면 저것도 어디 가서 뒤에서 호박씨 깔 거니까.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별로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우리 아이들 너무 심각해. 엘리트로 가는 애들은요 정말 가만 내둬도 지들이 가더라고요. 지들이 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이 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도 솔직히 여러분 이 단계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봐. 어느 단계에 와 있어? 네? 그렇게 렘넌트들이 거짓말 잘하는지 몰랐어요. 거짓말이야. 유 목사님 말씀이 나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하는 말 90% 거짓말이에요. 공부 잘 되냐? 잘 된대 거짓말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해. 응? 공부 행복하냐?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온 단어가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서밋이다 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애가 대학생이 대본들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만 됐다. 여러분 강원랜드에 내가 한 3주 전에 신문을 봤는데 강원랜드 옛날에는 주 고객이 40대 50대였대요. 요즘은 20, 30대랍니다. 20, 30대.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만 터지면 스펙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학생 하는 말이요. 한 번만 땡겨서 터지면 스펙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난 내 인생 여기다 건대는 거야. 허허, 대학생. 참 끔찍한 일이에요. 난 속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게 돈 벌면 뭐 하나? 그래 돈 있으면 그래 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자유롭지. 지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지 멋대로 살면 행복하나?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거 알아야 될 텐데. 우리 렘넌트들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생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틀린 거예요 벌써. 굉장히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거예요. 예?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이거 다 무너뜨리잖아 사탄이. 이래가지고 청년 됐다? 그러니까 단계동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나가봐요.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 20대가 돌아다니는지 10대가 돌아다니는지, 요새 10대도 더 많아. 아주 이젠 깨놓고 교복 입고 돌아다녀. 네? 버젓이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키스하고 담배 피는 건 예사고. 네? 왜 유흥업소에 이렇게 모텔이 많은 줄 아세요? 알잖아 너희들. 왜 이렇게 술 먹고 마시는데 노는데 이렇게 모텔이 많을까? 잠자러 가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기가 막힌 얘기도 들었어요. 잠 좀 잘라 그럽니다. 지금은 대실밖에 안 됩니다. 참. 네? 잠 자려고 돈 받으려면 5만 원 받아가지고 하루 밤새 한 사람만 써야 돼. 대실 몇 시간 기준인 줄 알아요? 2시간 내로 나와야 돼요. 네? 사업번 차 하는 데는 1시간 대실입니다. 그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랩런트들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됐다. 돈밖에 몰라. 돈에 미쳐가지고 맨짓이들 합니다. 이번에 뉴스 살인사건 나는 거 보세요. 네?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뭐 동생 죽이고 뭐 다 죽이고 뉴질랜드로 도망가 버렸어. 왜요? 돈 때문에. 미쳤어요. 미쳤어.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과정이지. 노년됐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단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요, 지금 정신 차리고 제 말 들어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좀 오늘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가 부탁했잖아. 진실하라고. 응? 이거부터 공부가 뭘까? 이거부터 확실히 해고 가봅시다. 공부가 뭘까요? 여러분이 적어도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건 지금 이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글 공부. 그럼 이게 필요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글 공부는 사실을 보는 힘을 키워줘요. 글 공부를 해보세요.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글 공부의 배경이 과학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거짓말을 갖다가 책에 놓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근거 있는 이야기,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 공부를 잘하면 사실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사실을 보는 힘이 생겨요. 글 공부를 바르게 하면. 응? 그리고 여러분이 글 공부를 바르게 하면 아주 얻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흐름이 보여. 전문 분야의 흐름이 보여. 목사님은요, 신문을 매일 보기 때문에 흐름이 보여요.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느껴요. 목사님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좀 힘든 이유가 메시지가 너무 많아. 지금도 태영아 부모 메시지 하고 계시잖아요. 8시에 지금 2강이요. 네? 그것도 정리해야 돼 가면. 네? 흐름이 보여요. 흐름. 네? 왜 방황해요? 흐름이 안 보이니까. 네? 여러분이 서울 간다 그러면 벌써 딱 예측이 되잖아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하겠군. 왜요? 여정을 알잖아. 여정을 안다는 말은 서울 가는 흐름을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방황해요? 흐름을 모르니까. 흐름이 안 보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글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AI가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흐름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공부가 뭐냐?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필요하다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글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 했다. 여러분 성적 매긴 건 글 공부를 말하는 거지 진짜 공부가 공부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등 했다. 그 글공부 1등 했다는 얘기요. 암기가 좀 뛰어났다 이 말이요. 쓰는 게 조금 능했다 이 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등 했던 행복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1등 하면 성취감은 하나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게 있어요. 1등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등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올라왔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맞죠? 만약 이렇게 말하면 은영이는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1등의 고독을. 저는 1등 해봤어요. 진짜 전교에서 랭킹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도 해봤어요. 그걸 지키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예? 그 1등 한 사람의 외로움 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하긴 여러분은 좀 나으시죠. 여기 1등 한 분은 한 10분밖에 안 계시니까 예? 그 맛을 본 사람이 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 선배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솔직히 얘기해. 학과 공부는 할수록 이익이다. 왜냐? 이 세 가지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봐. 사실을 보는 힘이 생기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근거, 과학적 근거가 생기고 뭐예요? 중요한 건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공부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 바꿔야 돼요. 학과 공부가 부실하다. 저 세 가지에 대한 기초 부실. 맞죠? 기초 부실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엉터리 말만 해. 사실적인 말이 아니야. 목사님은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허황된 소리, 거짓말, 진실한 소리, 근거 있는 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 분류가 딱 돼. 예?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지식 수준도 파악이 돼. 아, 저 정도 책 좀 읽었겠구나. 예? 딱 된다니까 이거요. 그 글 공부 솔직히 할수록 이익이야. 1등 할 필요 없어.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실수지 글 공부는 할수록 이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랩런트들은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미션홈의 두란노의 소원에 있는 책은 다 읽어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요. 다 읽고 나서 나하고 얘기해보자. 저는 거기 있는 책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나하고 얘기해보자.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독서록이 저한테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 랩런트를 만나러 가는데 이 아이가 규모가 무너졌다 그러면 잭하지의 습관의 힘, 네? 책 독서록 딱 보고 유명한 말을 딱 골라서 가슴에 담고 가서 던집니다. 독서록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책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 언제 어디서 찾아. 그러나 이 사람 명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기록해놔 따로. 그러면 아, 이 아이가 규모가 무너지나 이거는 규모에 대한 책 읽은 거다. 요새는 컴퓨터 좋은 거 검색 딱 하면 바로 나와 거기가. 그럼 한 문장 딱 써가지고 가슴에 담았다 가 얘기해줘 보세요. 다른 얘기 다 하고 한마디 탁 던지는데 이 아이는 명언에 감동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예? 나 우리 선생님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 부탁드려요. 책 읽으세요. 학과 공부 끝났어요. 천만에요. 두 번째, 공부가 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도 오늘 노트에 기록해놓고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판단하는 힘.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 환경에 너무 좌지우지돼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 너무 남의 반응에 민감해. 그럼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 낮은 이유가 뭐예요? 여론신앙, 여론 정치라. 촛불만이 들면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5천만이 있어요. 촛불 들고 나와봤자 100만이요. 맞죠? 그러면 4,900만은 뭐예요? 그걸 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네? 여론조사 몇 명한테 한 거예요 도대체? 잘 생각해봐요. 네? 그래 공부를 안 하면요 판단하는 힘이 크질 않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 물어볼게요. 고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 당연히 오죠. 올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와요.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는 고난에 대한 판단이에요. 공부가 된 사람은 고난이 딱 오면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고난이 왜 왔는가? 고난이 온 이유를 찾아요. 둘째, 고난이 온 목적은 무엇인가? 고난의 목적을 찾아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 계획을 찾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의 이유도 모르지, 고난의 목적도 모르지, 고난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모르지. 그러니까 도망만 가고 싶은 거예요. 일단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공부 싫어, 에이씨 안 해, 마시고 놀고 집 나가고. 그래서 성공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미안하지만 안 될 텐데요. 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오늘 메시지를 두고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힘이 없으면 고난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판단의 힘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판단하는 힘을 공부가 갖다 준다니까. 세 번째, 공부가 뭐냐? 여러분, 공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뭔지 알아요? 끈기와 집중력.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간단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일을 시켜도 마무리를 못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작과 끝이 확실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끈기와 마무리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집안이 엉망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과 삶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나는 이래요. 뭐 설거지도 내일 해야지. 이 사람의 특징, 삶을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럼 밤새 설거지 안 한 설거지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오물의 냄새에 시달리고 밤을 지새워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깨끗하게 해놓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자지. 나는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공부가 뭔지 알아요? 끈기와 집중력을 배우는 거라니까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해도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돼. 끈기와 집중력을 배워야 돼. 오늘 예배가 좀 길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한번 랩런트들 테스트 해봐요. 내가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8시 반이면 그래도 9시 반이면 끝나요. 창세기 반까지 내 고려해서 원고 준비해 왔다니까. 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 해봐. 내가 몇 분이나 집중할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 수준이요. 엘리트가 뭐가 엘리트인 줄 알아요? 밤을 새야 할 때는 밤을 셀 줄 아는 게 엘리트예요. 그건 뭘 말해요? 끈기. 그건 뭘 말해요? 집중력. 맞죠? 집중력과 끈기 없는 사람의 특징, 쉽게 포기해버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공부는 뭘 배우는 거냐? 여러분, 집중력과 끈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순발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게 순발력이에요. 그날 우리 장성원 랩런트가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저도 다 끝나고 퇴장한 다음에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순발력이요. 나가는 모습을 딱 보면서 생각했어요. 갔다가 다시 와야지. 네?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박수 받으면서 갔지만 올 때는 정말 전도자와 함께 천성을 향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래, 세계복음화를 위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순발력 있게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뒤에서 온 거예요. 아마 결혼식 역사상 나갔던 배가 돌아온 적은 그게 오늘 우리 신부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순발력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이걸 배워요. 삶의 방법. 삶의 방법.
그래 여러분 좀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이 늘 무슨 뭘 문제 생겨면 하는 말이 똑같다.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해를 하세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해를 하세요. 그 속으로 이해하면 돼. 우리 부모님이 무식하구나. 그럼 내가 유식해서 부모님의 무식을 채워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거 같이 망해요. 예. 그럼 재현이 너무 졸리면 저희가 누워 편히 쉬어. 괜찮아. 졸리는 건 어떡하겠니. 네 번째, 공부가 뭐냐? 진짜 공부는요, 인생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한테 왜 독서하라는 줄 아세요? 인생을 배워보세요. 저는 남의 인생을 다 보고 하려면 복잡해. 근데 책 읽으니까 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 그 다음,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말은 이걸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축복은 그릇에 담기거든요. 규모와 그릇.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왜 학교 가면 시간표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규모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학교 학생 불러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학교 오셨네요? 마음껏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1교시 국어 10분 쉬시고 2교시 산수 10분 쉬시고 이래야 규모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인생의 규모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 규모와 그릇 제대로 준비 안 한다는 얘기거든. 잘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응? 여섯 번째, 공부가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과정. 인생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중학생 3년이면 끝나. 맞죠? 고등학생 3년이면 끝나. 목사님 어떤 고3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가장 힘든 고3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쉬워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1년밖에 안 남았네. 에? 아니 너의 그 아름다운 고등학교 시절이 1년밖에 안 남았어. 힘들게 보내지 말고 제일 멋있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 얘 말이 맞거든. 맞잖아요. 어차피 지나가야 할 관원정인데 왜 시달려? 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요. 에?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전현일 집사님 카톡에 보면 그래 써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아시죠? 딱 써있다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뭐 빡시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야. 그래 내가 딱 가슴에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일곱 번째,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예요. 자세. 이거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예배드리는 자세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 보면 알잖아요. 저기 지금 공부를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나는 이게 RTS에서요. 신학생들 시험 때 보면요. 컨닝하는 놈 안 하는 놈 금방 알아요. 자주 고개를 드는 놈은 틀림없이 딴짓을 하는 놈이에요. 나하고 눈이 자주 마주치는 건 의심을 살 만한 놈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저는 또 재밌어요. 컨닝해도 아무 제지 안 합니다. 제가 다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나가서 뭐 옆에 써놓는 거 다 보거든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걸을 때 꼭 한 명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시험지 낼 때 다 체크합니다. 뭐요? 컨닝.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내 점수 평가는 점수가 아니다. 평상시 공부 태도. 맞죠? 예? 그거 다 보면 알아요. 벌써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항상 하는 말, 끝까지 견뎌라. 이유가 있어요. 10분 남기고 오픈북이에요. 먼저 나간 놈은 땅을 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때가 늦었어. 제가 얘기하거든요. 힌트를 주고 그냥 끝까지 견뎌라. 어? 끝까지 생각해봐라. 아무리 쓸 게 없어도 끝까지 들은 게 있지 않냐. 생각해봐라. 어? 그럼 그 기다림의
보상이 뭐예요? 오픈북이에요. 10분 남기고 제가 오픈북 합니다. 지금부터 오픈북. 나가 또 없는 놈들 목사님 들어가면 안 됩니까? 문은 닫혔네. 그래서 한 번은 탁 컨닝한 놈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새까맣게 다 썼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딱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네가 한 짓을 알지 않냐. 한마디에 깨갱이요. 아주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네가 한 짓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니들이 한 짓을 알지 않냐. 렘넌트들. 네?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진실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 진실한 사람을 찾지.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잘할 필요 없어요. 진실하세요. 공부가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걸 찾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사람마다 찾는 시간표가 달라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 다윗은 소년 때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 스스로 찾지 않았다는 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셨다는 거. 맞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공부도 안 합니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 대한 달란트를, 준비해 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게 허락하신 이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 대서신자가 한데 왜 7명만 와 있어요? 다윗 대단해요. 아빠 나는 왜 목동에 돼? 다 형들은 저기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오신다며? 나도 거기 있게 해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목동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요. 거꾸로. 예? 사무엘이 막 이 사람인가 7명 다 지나갔어. 사무엘이 몰라서 8번째 아들이 있었는지 이새한테 묻잖아요.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현장에 목장이 하나 있는데 그 뭐 현창쿠 뭐 데려와 보라. 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네? 사무엘상 16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탁 알아보는 사람. 이가 그니 내가 준비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13절보다요 난 그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가 그니 이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너 누구야? 이래버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맞잖아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너 누구지?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준비해놨기 때문에 찾는 게 공부예요.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시간이 더 없어서 사실은 유대인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예배 속에 있으라고 하는지,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고 하는지, 그게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왜 세절기를 맛보라고 했는지, 왜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하라고 했는지, 왜 서밋 학교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찾게 될 겁니다. 내일은 따뜻하게 입고 와요. 내일은 미션홈에 모였다가 바로 목사님하고 연세대로 갈 겁니다. 가가지고 목사님이 코스를 그대로 가서 목사님 묵상하는 자리 가서 그대로 호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미션홈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아주 밥맛이 끝내줄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방법이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알았어요, 렘넌트들? 예?
하나님이 내 학업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내 공부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능력을 주시는지 지혜를 주시는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서울 감신을 갔는데 후원자가 몇 명이나 붙었는 줄 알아요? 3명. 서로 돕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태장감리교회 박상현 목사님이 후원하시겠다고 나선 두 분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차전도사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다른 분을 도와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태장감리교회에서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컸어요. 난 체험했다니까요. 내 학업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알았죠? 공부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알고 공명해야 돼요. 공부 방향. 왜 공부해야 됩니까? 좀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오늘 말을 더 급하게 안 하니까 좀 찬찬히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응? 그 졸리면 자.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찬찬히 들어봐요. 예? 그래봤자 20분 안에 끝나요 이제. 예? 왜 공부하죠? 난 묻고 싶어요. 어른들한테도. 왜 일합니까? 왜 산업합니까? 나는 서울에서 한 중직자의 고백이 가슴에 박혀 있어요. 자기는 헌금하기 위해서 일한대. 자기는 헌금하기 위해서 일한대. 이름 되면 아는 장로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저한테 수시로 전화하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도 한 번은 기회를 주셔야죠. 근데 그랬어요. 기회 많이 주셨는데, 벌써 많은 걸 해주셨는데 또 하시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게 행복입니다. 참. 네? 자기는 돈 벌어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게 행복이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그게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네? 그 행복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차 목사 돈 많아서 헌금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먹을 거 안 먹습니다. 마실 거 안 마셔요. 입을 거 안 사 입어요. 네? 이 옷이요? 네? 우리 집사람이 사와서 억지로 입는 거지 절대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공부할 때 4가지 이유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첫 번째,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노숙센터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노숙자 센터로 가세요. 저는 원주역 앞에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거기 4년인가 5년 매월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유롭다고 말했어요. 자유롭대. 예? 그래 뭐 어떠세요? 여러분 노숙자 쉼터는요 낮에는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든지 일을 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저녁 5시 이후에 문을 엽니다. 네? 그럼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또 나가야 돼요. 그 저녁에 문을 또 열어줘요. 왜? 그렇잖아. 밤낮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낮에는 나가서 뭘 하든지 알아서 해고 그래 합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4년 5년인가 갔다니까요. 근데 놀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그냥 편하고 좋대. 먹고 마시고 재워주니까. 그게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 자유로운데 막 씻지도 않고 냄새 펄펄 나고 그러는데도 자유롭대. 남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앞에서 노숙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미칩니다. 향기가 아닙니다. 그건 악취지. 두 번째,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먹고, 이제 하나 붙었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게 같은 수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장 26절까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을 해. 그 전도서를 2장이나 할애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찾아봅시다. 아주 솔로몬이 솔직한 얘기했어요. 내가 나처럼 영화를 누려본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우리 랩런트들 찾아봐. 951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는 게 수준 낮은 건지. 전도서 2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랩런트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요. 뭐 이것 때문에 저희 불타는 금요일이 성화하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얼마나 솔직한 말이요. 솔로몬만큼 해본 사람 있어요? 예? 궁녀가 1000명이요. 예?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요. 예?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막 감탄사리잖아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참,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예? 죽어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있어요. 공부를 왜 하느냐? 성공. 세상 성공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석공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엘리트가 자살합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부모가 죽도록 일해서 돈을 수백억 벌었어요. 자식들 싸우는 거 보세요. 네? 이번엔 뉴질랜드 그 아들이 다 죽이고 비행기 타고 나가는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비행기 타고 나갈 때 누굴 데리고 나왔는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 둘. 그 짓을 하고 아주 와이프의 손 잡고 애들 손을 잡고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요 차라리 개만도 못해 이건. 예? 이야, 나는 너무 놀란 거야. 나는 혼자 간 줄 알았거든. 신문을 보니까 와이프 데리고 셋을 죽여놓고 지금, 예? 애 둘 데리고. 이야, 인간이 아니야 이건 마귀 새끼지 이게. 예? 왜요? 돈 때문에.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해요. 이것도 아니야.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뭘 위해 공부하란 말입니까? 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겉하고 곳은 다르죠? 겉은 뭐예요? 구체적인 일을 말하는 거, 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렇죠, 아무 때나 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 공부하세요. 이 자리에 누가요? 내가 있도록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 말이요. 안 그래요? 예? 다윗 보세요.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날을,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성전 헌금을 드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미리 저축한 것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그걸 알았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스트립쇼가 벌어졌잖아요. 바지가 내려간 줄도 막 춤을 추니까 누가 그걸 업신여겼다고요? 사갈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채신도 없이 막, 그걸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는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요 메시지는요 좀 진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칠판도 지우면 안 돼. 찍어야 돼 있다. 이사야 6장 8절, 요걸 위해 기도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모든 성전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물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세요, 세계 완벽하잖아. 그 준비가, 그것이 준비된 사람, 그걸 보고 뭐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그러니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요. 네? 최고의 선지자라. 네?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분명히 여기 열심히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너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알았어요? 이 사람. 오늘 메시지는 평생 두고 기억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요, 이 사람. 네? 드리기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돼야 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게 무엇이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이며, 진짜와 가짜가 무엇이며, 그걸 아는 사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의 고백 너무 멋있잖아요.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3장 5절. 행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했어요.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 가짜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돈 사랑하지 말아요. 돈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줍니다. 왜요? 필요한 데 쓰라고. 맞잖아요. 왜 안 주실까요? 필요하지 않은 데 쓰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돈 사랑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윗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잡았던 언약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잡아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떤 언약을 잡았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뭔 줄 알아요? 진짜 능력이 뭔 줄 알았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렘넌트들 지금 중고등부 학생 시절을 지났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공부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공부가 두렵지 않아요. 네? 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내가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언약궤에 대한 언약. 언약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겠어요? 알았던 사람이. 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렘넌트의 길을 따라서. 어떤 렘넌트요? 중고등부는 다윗이 걸어간 렘넌트의 길을 따라서. 교사들과 부장님 꼭 명심해야 돼요. 애들 잘 가르칠 필요 없어요.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 어린 시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뭐 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분명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맞죠? 네? 여러분이 렘넌트들 알아야 돼. 지금 부모님과 교회로부터 언약 전달받아야 돼.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썸이답게 생을 걸고 와야 돼. 왜? 언약 전달하는 시간표라. 그리고 이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목동. 맞죠? 오늘 시편 78전 70절 72절 아삽이라는 제사장의 고백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찬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 가서 악기를 타며 찬송했는데 악기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악기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여러분의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지. 예? 찬양이 악기의 도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꼭 그래 바뀐 거라니까. 응? 소년 때 보세요. 다윗이 소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미 다윗은 뭘 알았느냐?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뭘 넘어서느냐? 이걸 넘어서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여러분 1절에서 47절 잘하잖아요. 17장 33절에서 37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목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사울왕 앞에.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중고등부 때 그렇게 하라고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양 한 마리 뺏기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혹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돌로 사자의 머리를 때리고 입을 열어 양을 빼왔습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모욕하는 언약도 없는 저 인간이야. 당연히 꺾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얼마나 목동에 생을 걸었느냐? 한 마리를 뺏기지 않았대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이게 벌써 소녀 때 있었다 이 말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딱 40절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써놓은 건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 골리앗은 밥이죠. 예?
청년 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청년 때. 그런데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 한 분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기억해야 돼. 여호와 한 분이면 끝이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야, 이렇게 긴 설교를 들어본 게 처음이다. 예, 마지막일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빼뜨릴 수 없어. 꼭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예? 내가 내 인생의 중고등부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편할 줄 알았죠. 천만에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제는 아들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알았던 확실한 비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예? 다윗이 고난받을 때 가장 많은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아침, 낮, 밤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성경구절 안 쓰는데 내가 카톡방에다 복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성경구절 정말 부탁하는데 다 찾아봐. 예? 하나도 빼놓지 마. 내가 복사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예? 성경구절, 숙제, 서밋들 숙제, 여기 오늘 써준 성경구절은 다 써와라. 단 하나 예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는 마음에 드는 구절 3구절만 써라. 왜? 또 시험 들지 몰라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잘했던 건 뭐냐? 말씀 묵상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다니면서도 묵상해. 그리고 도망다니면서도 찬양시를 썼다는 말은 찬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넘어섭니다. 드디어 노년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몇 년 있었는 줄 아세요? 40년 있었어요. 40년을 왕을 했단 말이에요. 노년이 왔어요. 하나만 딱 남기고 갑니다. 뭡니까? 성전 건축. 그래서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만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1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2절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에 헌신했는지. 여러분 답이 나오대.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5장. 2장입니다. 5장이 아니고 2장. 정확히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부 때 필수 사역 좀 필수.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중고등부 때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거 할 겁니다. 정체성 확실하게. 목사님 뭐 안 믿어집니다. 믿어져서 믿는 사람 없어요. 믿으면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왜 안 믿어지느냐? 말씀 묵상 안 해서 그래요.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리스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는 건 느낌을 말하는 거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개인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험해야 돼.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 묵상과 집중. 뭘 체험하느냐? 간단하잖아요. 나의 복음. 여기 써야 돼.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다예요. 복음, 답, 기도, 방법, 전도, 방향.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그럴 준비. 여러분 규모 없으면 고생을 언제 하느냐? 30, 40대 해요. 규모를 갖춰야 돼. 힘들어도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예요. 네? 목사님은요 정말 바쁘고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지금 다음 주부터 2주간 내년도 공과 다 써야 돼. 지금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턴십.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전문성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치유.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좀 진실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네? 부산이 난리가 났어요. 에이즈 환자 80명이 소재가 행방불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산 보건소가 난리래네. 검사 받겠다고. 에이즈 검사 받겠다고. 이런 더러운 짓을 왜 합니까?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깨끗할수록 이익입니다. 치유. 아시죠?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고 뭘 회복해야 되고 뭘 치유해야 되는지. 스마트폰 쓰레기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처럼 느껴지는 게 비극이요. 지금 대구교대 간 제자 하나는 그 부모가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는 걸 고3 졸업할 때까지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니까요. 네? 부모님, 제가 대학 합격하고 난 후에 사주십시오.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왜 기억하느냐? 그 아이가 대구교대 여러분 아무나 못 갑니다. 내신 2등급 이상이어야 돼요. 가요. 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 드디어 스마트폰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께 연락드립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네? 참 제가요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르구나. 뭐가 다르느냐? 서밋. 얼마나 말씀 사역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대구교대에서 지교운동하고 있거든요. 교수님하고 함께. 교수님도 인정해서 애가 너무 성실해. 네? 나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델을 보고 가란 뜻이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혼자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팀 구성. 그래서 서밋 학교 하는 거예요. 팀. 네? 진짜 우리 랩런트들 가능성 있어요. 왜냐? 오늘 사실 이게 설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1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네? 1시간째. 1시간도 넘어서 지금 1시간 5분쯤 됐을 거야 아마.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의 집중력과 자세 가지면 성공해. 아멘? 그죠? 결론. 그렇게 기다리던 결론.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라. 또 오늘 메시지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오늘 확 바꾼다. 안 바뀌어. 확 안 바뀌어. 작은 실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쏘갔구나. 나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안 돼. 오늘부터 30분 앉아있는 훈련.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내가 무식하구나. 책 안 읽었구나. 3페이지만 읽자 하루에. 아시겠어요? 3페이지. 3장도 아니야. 3페이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아주 뭐 호흡이 좋다니까 당장이라도 뭐 2시간씩 될 것 같죠? 10분도 못해. 작은 실천.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부르셨다.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 작은 실천을 계속해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산을 올라가면서 깨달았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걸음을 계속해라. 정상에 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병신 만들 뻔했네. 발가락 5개, 발걸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발걸음. 저는 산에 가면서 깨달았어요. 정상 가는 방법은
빨리 가야 되고 열심히가 아닙니다. 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때가 되면 정상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정말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정말 그 가슴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썸의 세계를 우리 렘넌트들 저 쳐다봐요. 저 좀 쳐다봐요. 당당하게 갑시다. 아멘. 네,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멋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서밋의 길을 가게 하시며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마지막 기회, 그 발걸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